사랑하는 이호리만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 목사님께서 경추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수술하신 부위가 깨끗이 아물게 하시고 그 어떤 통증도 남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로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 맡겨진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태국 방콕 새신년 제자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된 말씀들이 참석하신 모든 선교사님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각 선교지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될 베트남 호치민과 태국 치앙마이 제자훈련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셔서 현지에 모여 말씀을 듣는 선교사님들에게 뜨거운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훈련을 통하여 선교 현장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시간 준비하며 애쓴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복으로 세우신 이 나라를 좌파 정부가 빠른 속도로 망가뜨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주의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깨어나 작금의 혼란을 바로잡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그렇고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도 되겠지만 자기 자랑 때문에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바르시면 저희들은 함께 기뻐할 뿐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 준비된 찬양,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며 주님이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주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강해 계속입니다. D.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십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역사하신 게 6장인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중간에 광풍을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삽입부입니다. 그러나 다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후담으로 연결이 시작돼요.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제 자기에 대한 자증,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마태,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 바다의 광풍 속에서 고통당하는 제자의 얘기를 다 기록하는데 그 뒤 요한복음에서 아주 길게 6장이 71절까지 길어요. 그 내용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증하신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지는 일은 요한복음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다른 성경은 어디에도 안 나타나듯이 요한복음 6장도 다시는 안 나타납니다. 그렇게 긴 구절이 요한복음만 나타나요. 왜? 예수님의 자증,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주는 것은 요한복음뿐이 없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얘기입니다. 제목을 읽었죠? 제목 시작.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십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의 역사가 6장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게 요한복음 전체에 7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6장에만 2개가 나타나는 거죠. 서원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며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신 후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제자들이 늦은 저녁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갈 때 광풍과 함께 큰 파도를 만납니다. 해저 200m 높은 산 가운데 있는 갈릴리 호수는 이런 자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구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해저는 드물어요. 인천 바다보다 낮은 데 사람이 산다. 그게 드물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해저 5m가 아니라 200m.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해 바다는 400m.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이 자연 환경 가운데서도 독특한 나라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저 200m 가운데 큰 호수인데 길에는 물론 많이 길지만 폭으로는 약 10km 정도 됩니다. 10km 돼도 새벽 같은데 이쪽에서 큰 소리를 부르면 저쪽 끝이 들린다고들 그럽니다. 뭐 들리는지 내가 동시에 몸이 두 개가 있어서 여기서 하고 저기 가서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랬을 때 그쪽에서 그 반응을 하는 것은 봤어요. 그러니까 뭐 물이니까 막힐 게 없으니까 10km라도 사람 소리가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불렀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바다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수가 크니까 이걸 바다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높은 산이 있고 해저 200m 여기에 바람이 들어왔는데 만일에 돌풍이 분다, 태풍이 불어오는 때가 된다. 그럼 여기서 아주 무서운 현상이 왜 바람이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여기서 휘몰아치니까 마치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큰 바다에 그 풍랑이 있는 것처럼 무섭게 파도가 친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봅시다.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먼저 보내셨다니까. 주님은 그 배에 안 탔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걸 보고 저희들도 안 가.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날. 그러니까 빨리 또 가버나움으로 가보니까 예수님 거기 계신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를? 뭘 타고 오셨어요? 주님이 걸어서 오신 건 모르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가르치기 1번. 주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시간은 늦은 밤은 아니고 그래도 어두워진 저녁이다. 그때 이제 배를 타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2번. 주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주님이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짓 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리고 주님이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 큰 2번. 배가 갈릴리 호수 중심에 이르렀을 때 광풍과 함께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1번을 읽을까요?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노를 졌습니다. 뭐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힘써서 노를 지어서 어떻게든지 무추로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자, 성경을 2절 17, 18 읽읍시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런 와중에서 계속 노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갔는데 2번. 밤새 파도에 휘말리며 노를 저 10여리 5에서 6km를 헤매었으나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를 줬어요. 그러니까 무추로 나가려고. 그것이 꼭 가버나움이 아니라도 좋아. 어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무작정 노를 짓는데 한국으로 12월이라는 게 한국 12월은 4km거든. 근데 실제는 약 5km 또는 6km 정도를 밤새 노를 졌는데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었어.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상황 여러분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심리 정도를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도 못 간 거야. 막 빙빙 도는 거야. 그래서 큰 3번 보면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19절 하부부터 21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러분 그 뱃사람들에게는 전에 내려오는 어떤 좋지 않은 말이 있어요. 바다에서 귀신을 보면 절대 살아남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그 귀신은 우리를 죽이러 온 자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풍도 무섭고 파도도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빠져 죽을 것 같아서 두려운데 깜깜한데
주님이 걸어오셔. 이건 귀신이다. 그와 동시에 이제 자지러지는 거지. 우린 죽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 봅시다. 이 시각은 아직도 어두운 새벽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면 밤 사경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 밤 사경이란 뭐냐면 새벽 3시부터 동이 틀려고 하는 때까지. 아직 동이 덜 터져. 새벽 3시부터 동 틀기 전까지를 사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면 아주 깊은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늦은 저녁부터 새벽 3시 넘도록 그 바다에서 헤매시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귀신이 걸어오잖아. 지금 누군가. 그러니까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자, 14장 보면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완전히 자지러진 거예요.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죽었다.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다. 그래서 그런데 3번 예수께서 내니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며 영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희들에겐 삽시간의 안심과 기쁨과 그리고 이제는 살았다라는 안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의 기쁨은 아주 극에 달했다 이 말입니다. 왜? 옛날에도 주님이 주무시고 있는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그때도 광풍이 일었었어요. 그런데 깨워도 주님이 일어나질 않으시니까 성질을 부르면서 우리 지금 죽게 되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이랬을 때 주님이 이제 깨나셔서 그들을 믿음 없는 물 야단치면서 바다를 잔잔하라고 명하시니까 잔잔해졌다. 사람들이 놀래갖고 이가 누이신데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디어 배에 오르셨으니 저희들의 안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20절.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4번 배가 목적지에 평안히 도착합니다. 주님이 다시니까 광풍도 파도도 다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목적지 가보나움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곧이라 그랬어. 곧. 조금도 지체하지 않냐고 금방 갔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는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그쪽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제자들이 많은 군중들은 배가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구나. 싹수를 딱 방향을 대고 잘 돌아서 이 호숫가를 저쪽으로 돌아서 swing 돌아서 거길 먼저 갔다 그러지 않았어. 그들이 뭐라 해서 뛰어갔다고. 그만큼 주님을 사모했어요. 주님이 배 타고 갔을 때 벌써 그 군중들이 벌써 왔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바로 그 호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광풍이 불면 꼼짝도 못한 거지. 여기서 간단한 그 제자들에게는 아주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사건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광풍이 있어서 뒤지게 고생했다가 주님이 오셔서 그냥 평안하게 도착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길게 할 게 없어요. 결어가 중요해요. 결어는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2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서는 주님과 함께 배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간단히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계속 읽어야지.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두 번 있는 장면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읍시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안 계시다가 그들에게 오십니다. 해결됐습니다. 당면한 환경이 문제이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걸 꼭 오늘 붙잡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함께 하사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은 뭐 어떻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을 때 몰래 도망갈 때 꿈속에서 주님이 야곱아,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걸 믿고 야곱이는 11조를 서원합니다. 그 외에도 뭐 많아. 특별히 만사 형통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의 아들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실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왜? 그 엄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야곱이가 배다른 형제들에게 치울까 봐 특별히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걸 먹이면서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때가 좀 만사형통 같았었지, 하나님이 그건 형통이 아니다. 주님이 직접 만사형통의 주인공을 만드시는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어려운 환난이었습니다. 한바트름 죽을 뻔했다가 은 20에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 노예가 됐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점점 좋아져서 보디발이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갖고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 연병을 놈의 에펜나가 요셉이 예쁘고 그러니까 유혹을 하다가 안 되니까 뒤집어 씌웠잖아요. 강간을 한다고, 겁탈했다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변명할 새도 없었어요.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저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그게 형통이고, 노예로 팔려간 건 만사, 이게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이지. 노예가 됐으니까. 아이고, 노예까지는 그렇다 했는데 죄수가 됐어. 이 죄수는 재판이 없는 저기 감옥이에요. 거의 다 괘씸죄야. 응? 괘씸죄. 그래서 봐, 술관장, 떡관장 실수해갖고 감옥 들어왔잖아. 그렇죠? 재판 없었어. 그냥 들어간 거야. 근데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사형이야. 그게 떡관장이야. 아, 그래도 술관장, 아, 그놈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술을 이 칵테일이 형편없네. 그놈이 그래도 최고야. 그놈 데려와라. 석방이야. 재판 없어. 그런데 화가 나서 잘못을 해갖고 집어넣었다. 근데 화가 풀렸는데 잊어먹었어. 그걸 종신징역이라고 그래. 근데 요셉의 경우는 어때? 보디발이 시위대장이니까 그냥 그 왕궁에 있는 감옥에다 요셉을 집어넣었다 그래. 요셉의 경우는 생각할수록 괘씸해. 이 새끼가 내가 잘해줬는데 어떻게 아내한테 그따구 짓을 하냐.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면 죽는 쪽이 더 가까워.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생활을 하는데, 죄수 생활을 하는데, 저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은 형통케 해주시는데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죄수 근성이 없다. 노예 근성이 없다. 아멘. 이 근성 아주 무서운 겁니다. 정말 이 근성은요, 바뀌질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이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놈들이 요 근성을 만듭니다. 노예 근성을 만듭니다. 던져주면 그거 받아먹는 거 할렐루야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 받아 얻어 처먹는 근성을 만든다. 그럼 절대 그런 것들은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반역을 획책하지 못합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겨 저주올시다. 하나님은요 반역할 자유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고 애굽에 가서 만두를 팔아먹으면서 제주껏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반역을 하는 자유까지 주신 분이에요. 절대 마귀는 절대 그랬다가 날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억압입니다. 근데 그 억압에 노예가 되면 어렵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 전라도가 이런 더러운 근성이 젖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노예 근성, 그거 정말 못된 겁니다.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점점 좋아져야 될 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 20에 팔린 노예가 꿈 갖기가 되겠습니까? 암만 일을 해도 그건 이미 팔린 거기 때문에 봉급이 없어요. 봉급도 없는데 무슨 봉급이 오를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점점 많은 일을 맡아서 보디발의 온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인간이 감옥에서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감옥 소장 눈에 보였는데 이익을 남기는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죄수 근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노예 근성, 죄수 근성은 뭐예요? 엄살, 핑계, 거짓말 이런 걸로 모면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근성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 요셉은 축복의 근성이다. 어떤 것이 어디에서든지 이익을 남길 일은 있게 마련인데 요셉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소장이 뭘 맡겼습니까? 감옥소의 모든 행정을 그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그건 죄수가 아니지. 그냥 업무가 죄수가 할 일이 아니야.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랬더니 네가 해몽했으니 한번 관리도 해봐라 그랬더니 풍년을 관리하고 흉년 때는 오히려 풍년에 관리하는 것을 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제 부자는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센 땅에 어마어마한 목화도 그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오히려 바로가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았느냐? 맨 마지막에 준 게 뭐예요? 왕의 마차와 왕의 도장을 주었습니다. 네가 직접 갖고 결제해라. 나한테 와서 자꾸 물어보지 말고 네가 해.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왕이라는 자리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개천에서 용나는 꿈 갖고 살아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아이고 진짜 가난이라고는 나한테 갖다 대질 말어. 진짜 그래도 아무리 가난했어도 꿈은 꿨다 이 말이에요. 절대 무슨 나쁜 방법으로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렇게는 안 산다 라는 걸.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을 택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하나님과 함께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지 않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죄수였고 노예였던 요셉은 바로의 스승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국민들이 꿈을 꾸는 걸 짓밟으려고 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에 전쟁에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인물이 있으니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모세가 죽고 난 뒤 40년 동안을 모세의 비서로다 수하로다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마침내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네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게 하겠다. 이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 여호수아 1장 5절을 누구에게 성경을 선물할 때 항상 써서 사인을 하고 줄 때 여호수아 1장 5절을 써서 줍니다. 여기 주님이 주무셨든 어떻든 함께 있을 땐 저희들이 안전했고 저희들이 밤새 길을 쓰고 노를 저어서도 꼼짝도 못하고 그저 맹맹 돌면서 풍랑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었지만 주님이 오시니까 얘기가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부족할 뿐이에요.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꿈을 꾸라. 그 다음에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이익을 남기라. 그러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참 작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하고 함께하는 게 제일 편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꼭 그리 되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이 더욱 그리 되길 축복합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안 계실 때 저희들은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밤새워 노를 졌습니다만 주님이 오시니까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내가 어떠한 이익이라도 남기려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